우리 같이 또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궤가 기략 기약으로 돌아와서 먼날로부터 20년이 지났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비참한 처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께로 돌아왔다.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하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내가 기도를 드리겠으니 모두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블레셋 족속을 무섭게 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지역으로 시범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블레셋 족속들을 막아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사무엘이 마치 살아있는 복개와 같이 무서운 신앙을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이게 하셨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빼앗아갔던 성도들도 에그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고 그 도성에 딸렸던 지역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평화롭게 백성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한 번씩 전국을 순회하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같은 성소들을 방문하여 백성들의 법적인 소송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다. 그는 라마에 상주하면서 항상 백성의 서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서 이제 집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책의 이름을 사무엘로 붙여놓고 이제 그 길게 사무엘 상하를 써내려가고 있는가라고 해서 사무엘이 뭔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를 하는 거라고요? 계약 갱신. 자,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서 맺어지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 체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이 갱신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언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모세에 의해서. 어디에서요?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에서 계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신명기. 자, 그럼 모세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참 모세야말로 정말 중요한 일하는데 출애굽, 그 다음에 뭐예요? 계약 체결.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면 계약 체결한 것을 성막을 만들어 놓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의 훈련, 40년. 그리고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그 계약을 체결한 것을 40년 동안 지금 예행 연습을 했던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내는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갱신이라는 게 더 이상 이제는 뭐 중심이 아니고 성막 중심이 아니고 그 계약을 이제 어디다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가 아닌 어디에다? 법궤에다가 담아놔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담아놔라? 마음에다 담아서 누구에게 가르쳐라? 자식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자, 계약 체결은 출애굽 세대, 계약 갱신은 어느 세대요? 광야 세대. 자, 그들을 끌고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좁수해서 다 이제 나눠놓고 맨 마지막 이제 23장,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마지막 일을 또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 또 갱신. 왜 이제 세대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무슨 세대에 이제는요? 무슨 세대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출애굽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이번에는 어디서 태어난 가나안에서 태어난 가나안 세대와 다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300년을 살아갔어요. 이제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해가지고서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 300년 동안에 그 계약 갱신에 해당되어지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되는 거죠? 그 계약 갱신에 해당되어지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사들, 그 기도원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그와 같은 이야기가 다. 그 사사들의 활동의 특징, 계약갱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무슨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 전투훈련을 시켜가지고 무장을 시켜가지고 나가 저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계약이 갱신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끼리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드온의 전쟁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미디안 군대가 이제 메뚜기처럼 몰려왔는데, 기드온은 뭘 가지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횃불 들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이게 전쟁하고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라고요? 계약 갱신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그와 같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의 평신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사사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기 성직자 제사장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다 배제되어 있다,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 기복신앙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 레위인의 첩을 쫓다가 첩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윤간을 당해가지고 죽는 것 때문에 그걸 또 복수하겠다고 그래가지고서 무슨 살육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자, 사사시대 300년을 지내는 동안 그 어려운 환경,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냥 수시로 약탈을 당하고 그냥 식민지배하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될지 제사장들이 나서가지고 이게 정말 율법 정신에 비춰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지를 해석해주고 이걸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그들은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그저 첩이나 두고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에 뭐나 기복신한 것 같은데 빠져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서 복이나 빌어주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얘기를 해나가고. 근데 여기 무명의 평신도들이 놀랍게도 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과 같은 일들을 대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재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와서 똑바로 가르쳐줬을 때 그건 다 사라져버렸고, 거기 붙들려온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당시 거기에 지금 뭘 신앙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자들은 다 어떤 건가 하게 되면 지금 모양으로 다 그냥 재산 다 이국에다 빼돌려가지고 다 도피해가지고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지금 스위스은행에다 갔다가 너 감춰놓는다고 하는데, 그때 감춰놓는 데는 어딜까요? 애국이에요. 미리. 지금 우리나라도 조금 헌당한 사람들 다 미국 국적 가지고 있다 여참 날아가려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애들 놔도 그냥 미국 국적 부터 갖게 해놓으려고 그냥 미국에도 출산하고 어쩌고 그러고들 있는 거. 없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못 해요.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하고 앉는 거지요. 그때나 이때나 똑같은 겁니다. 좀 해야 될 만한 일라도 맨 그런 것들이 나오고 앉았고, 그런데 무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냥 무명의 사람들 끌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리라.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리라. 자, 이런 걸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사무엘의 이야기를 넘어오더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산지. 자, 이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산지. 여기에 엘가나, 한나.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 뭘로 태어난 아들? 기도로 태어난 아들. 그들 가운데에서 그가 뭐를 했다는 거예요? 계약갱신이라고 하는 게, 미스바 집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에베네셀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냥 그런 것 단순하게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에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다가 이제 여기 제대로 지금 계약을 갱신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사무엘은
평생을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해마다 아버지 전국을 순회하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와 같은 성소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사시대도 그렇고 정말 군대를 두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전쟁 미스바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이때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통째로 살라드리는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성명령으로다가 그들로 그냥 혼리백산하게 하셨고 저희들끼리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하게 하셨다는 어떤 그런 얘기. 이걸 통해 가지고 그들은 뭘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야, 이거 이스라엘에 가니까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자물쇠도 없고 그거 뭐 그냥 집어오는 게 임자더라. 자꾸 집으로 하나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떼거지로 몰려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보니까 지키는 원두막도 없고 쳐놓은 울타리도 없고 장보는 대문 열쇠도 없고 망보는 사람도 없고. 야,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누가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야, 우리의 신, 이거 뭐 다 하고는 그냥 죽은 나무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자, 이걸 혼쭐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맨날 이제 집어 다윗의 약탈에다가 먹었어요. 아주 제일 괴롭게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과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서로 먹고 살만한 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냥 아주 악착까지 그러고 있는데, 자, 왼쪽을 때리걸라고 오른쪽을 내주어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아니, 그러면 왼쪽 때리고 오른쪽 내주고 겉옷을 달면 속옷 주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어떻게 손해를 안 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은 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돌려받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게 아멘 하시네. 이런 거에는 별로 아멘이 안 돼도.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그냥 그동안에 약탈해 갔는데 그거 모르고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뭘 하고 계셨는가 하면 얼마짜리 집어갔는지 그 얼마짜리 집어가는 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돌려주셨다는 얘기가 어디 나와요? 한번 읽어 봐봐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언제나 블레셋 족속들을 막아주셨는데 그들에게는 사무엘이 마치 살아있는 복귀와 같이 무서운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보이게 하셨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빼앗아갔던 성들도 에브론에서부터 가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왔고 그 도성에 딸렸던 지역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얘기가 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했던 걸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돌려줬다. 다 돌려준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뭐까지 갚아줬다? 이자까지 갚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되돌려 주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방식으로 해놓고 하나님의 하셨다고 하는 식으로 다 자꾸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제 사무엘기에 나오는 다윗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정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봐야지 되는데, 자,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계약? 갱신에 해당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이전에 이제 왕 세우는 그런 이야기 이제 조금 하고 넘어가자고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절하다가 이제 자꾸 쪼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세워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웠던 왕이 사울, 두 번째 세웠던 왕이 다윗,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성경 가운데에서 뭐를 보는 건가 하게 되면은, 자, 성경을 보는 데는 뭘 보는 게 있는가 하면 표면과 뭘 보는 거예요? 문자, 문장을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뭘 봐야 된다고요? 이면, 정신, 의도를 이해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다 문자 표면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헬라 철학에서, 자연 철학에서 이제 인문 철학으로 넘어가는 곳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보이는 세계에서 이제 자연 철학에서 인문 철학으로 넘어간다가 보이는 세계에서 이제 어느 세계로 넘어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게 이제 됩니다. 추상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학교 간판, 아카데미아라는 학교를 지어놓고 학교 정문에다 갖다 뭐라고 써놨다고요? 뭘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간판 하나 걸어놓는다면 뭐라고 붙여놔야 될까? 뭐라고 붙여놓으면 될 것 같아? 이걸 가지고 한번 간판을 하나 만들어봐요. 간판 업자한테 하나 맡기자고. 성경을 문자 표면으로만 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아멘? 성경을 문자 표면으로 해석하는 자는 강단에 올라서지 마라. 성경을 문자 표면으로만 해석하는 자는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 더 써붙이자고, 이왕 써붙이는 김에. 뭐라고 써붙이면 될까? 뭐라고 써붙이면 될까? 성경을 문자 표면으로 말하는 설교는 듣지? 문자 표면으로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목회자들도 문제지만은 교인들도 문제예요. 예언자들이 질책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성직자의 그 교인이 되어 있어도 다 한 통속이다. 왜요? 목회자는 가령대나 긁어주니까 부담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 그 이제 7장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좀 어디 있나? 자, 여기를다가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자, 이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요, 먼저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미디안,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주변에 이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입주 1단계는 뭔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에 있던 누구를 교화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7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그리고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자, 여호수아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거기에 표면적으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화 되어졌다. 이스라엘과 이제 똑같이 되어졌다. 그 얘기가 계속 반복돼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편으로 반복되고 있지요? 가나안 사람과 원주민과 어떻게 지냈다?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그게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가나안에 들어있는 사람 똑같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지나가면서는 뭐가 되었는가 하면은 여기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이제 흔히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 하면 전도, 교화, 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남은 거지요?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다 됐나, 이제? 가나안 복음화 끝났나? 가나안 7 부조는 복음화가 됐지만은 뭐가 남은 거예요? 한번 읽어봐봐요. 블레셋, 아말렉, 그 다음에 뭐예요? 에돔, 모압, 미디안, 조금 더 위로 가면 아람. 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복음화시켜야 될 입장에 와 있는데, 자, 사무엘이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50년 동안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큰 그런 그 집에 성소들이 되겠는데 50년을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 무언 말씀을 가르쳤느냐? 말씀을 가르쳤다라고만 하고 소송 문제 해결해줬다라고만 이렇게 나오고 있죠.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건 얘기는 없어요. 그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은폐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시로다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지금 왕을 세우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이야기 속에도 정말 읽어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걸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야 되는 건데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 일을 하고 되고 그 다음에 어디가 되는 거고요?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선포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삐거덕해요. 이제 삐거덕하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블레셋 군대들이 이제 그냥 총 공세를 취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먹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 이제 내가 온 다음에 전쟁을 시작해라. 그러고선 오겠다고 그런 날짜를 계속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왔다가 지금 다 호미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그때쯤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사울을 야단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제사장을 대신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이제 드리는 어떤 이걸 보고서 이제 야단을 친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과도 전쟁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런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되면은, 가나안 복음화 1단계는 가나안 원주민이고 2단계는 뭐라고요? 주변 나라들이고 지금 이 작업을 해나가자는 거가 뭔 얘기인가 하면 누굴 세우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왕을 세운다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도 쫄라가지고 할 수 없이 세워지는 그런 얘기는 뭔 얘기냐? 그거는 뭔가 하면 하나의 겉에 드러나는 형식이에요. 겉에 드러난 형식입니다. 그 형식 속에 들어있는 뭘 봐야 되는 거죠? 내용을 봐야지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게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어떤 이런 거 요즘 제가 효소 이런 거 만들면서 이렇게 식물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놓으셨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놓으셨어요? 은폐에 놓으셨어요. 감춰 놓으세요. 꼭 감춰 놓으셔요. 어디다 감춰 놓으시는가 하게 되면은 마늘에 매운맛. 양파에 뭐예요? 양파에서 제일 좋은 건 어딜까? 어떤 껍질이요? 퍼른 껍질이요? 노랗게 된 거 다 마른 거. 또 어디다 감춰 놓으시는가 하면
벌이 와서 한 방 쏘면 어떨까요? 엄청 아프죠? 벌, 독. 자, 그런 데다 갖다가 감춰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약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꼭 감춰 놓습니다. 아, 양파를 사다 놓고 누가 그거 뻘고 껍질 그걸 먹으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양파에서 제일 좋은 건 거기 다 들었대. 그러니까 이제 양파를 먹으려면 뭐부터 먹어야 돼요? 어떤 껍질? 그걸 어떻게 먹어? 근데 씹어 먹어야 되나? 씹혀서 그게 뭐 찌개 끓여 먹으면 되나? 찌개 끓여도 질기고 끓여 먹으면 갈아서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끓여서 차로 먹든지 분말을 만들어 가지고서 언제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꼭 그런 방식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 뒤에 보게 되면은요 창조의 원리와 이치대로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또 이제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냥 껍데기만 보게 됩니다. 그 껍데기 형식 속에 들어있는 본질을 들여다봐야지 되는 건데, 헬라 철학자들은 뭘 찾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본질과 근본을 묻는 것 때문에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으려고 가지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왕을 세워줬다. 이렇게만 얘기하게 되면 뭐만 본 거예요? 껍데기만 본 거예요. 표면만 본 거예요. 문자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떡하지 마라? 아예 교회당에 오질 마라. 아예 교회당은 오질 마라. 자, 우리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좀 온 것 같아. 덮어놓고 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시점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 사무엘이 계약갱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에서 이제 뿌리 내린 이제 가나안에 다 동화가 되던 원주민들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2단계로 가자는 겁니다.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자, 미디안, 암몬 주변 나라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이스라엘화 시키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어떤 건가 하게 되면 동시에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계적인 마인드와 또 뭐가 주어진다고요? 세계적인 구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세계적인 마인드, 세계적인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가능한 환경에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능한 조건에도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뭔가 하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을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전혀 그 일을 해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내다버린 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자들이 버리는, 전문가들이 볼 땐 도대체가 이게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다라고 내다버렸는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로 쓰신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자, 사무엘은 지금 여기서 원대한 구상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50년을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50년 동안 일해놓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어떤 이런 거. 백성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왕으로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그랬지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말렉 전쟁을 선언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한 일이었어. 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몇 절이에요? 1절.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는 자는
절대로 교회에 오지 마라. 아멘? 자, 한번 어디 읽어봐봐요. 15장 1절. 우리는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어. 거기까지만 읽어요. 내가 전에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은 뭐 한 거였다고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바람에? 참나네. 참나네.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이었어. 그러니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오. 이제 이게 아말렉 전쟁을 선언하면서 지금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지고서 뭘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스라엘과 동화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디로 가자고요? 이제 순서로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는 어딜까? 가나안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주변에는 어디가 되는 거겠어요? 이집트. 그 다음에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세계 다 세계화 시켜나가자. 세계를 구원하자. 자, 세계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가가지고 예수님만 믿게 해놓는 걸 가리켜서 세계 구원이라고 전도라고 선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바꿔놓는가 하면 나라 체제부터 바꿔놓는 거예요. 보여주는 나라. 자, 그것부터 바꿔놓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이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나타날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지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렇게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은 율법과 예언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걸 아주 완전 종합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인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녀석들, 이용해 하나님의 이름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크신 은혜 앞에다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구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대에 어떤 단어에, 오늘 쓰는 단어에다 어떤 단어에 쓰여진다고요?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등에 해당되어지는 그와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다 행복하고 다 건강하고 다 잘 살 수 있게 하옵시며,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지금 예언자들이 꿈꾸는 건 다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모세가 꿈꾸는 게 이런 거고요. 여호수아가 꿈꾸는 게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서 멈춰서라고, 태양을 향해서 멈춰서라고 외친다? 달을 향해서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렇게 멈춰서라고 선언한다? 자,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런 세계적인 구상과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꿈과 확신과 비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는 이제 58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28에 미스바 집회에 등장을 해가지고 86세까지 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실패하던 그 이야기. 자, 요거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전에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었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데리고 올라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내 백성의 길을 막음으로 괴롭혔던 일을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그들은 에서의 후손이 아니냐? 유다 남쪽의 사막에 살면서 추수 때는 농경지대로 침입하여 식량이나 약탈하는 버릇대로 내 백성까지 약탈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제 사막으로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을 없애버리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버리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젊은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되 어느 것 하나라도 아끼거나 사정보지 말고 모두 죽여버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또 다시 사울을 책망하였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더 좋게 보실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오. 자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더 좋게 생각하실 것 같소.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제물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와 같고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요.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린 것 같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저버릴 것이요.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어. 야, 여기 지금 이 공격 전쟁을 명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가운데 나타나는 공통적인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떡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막으로 내려가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해라? 없애버려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전목의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되 어느 것 하나라도 아끼거나 사정 보지 말고 모두 죽여버려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아말렉과 전쟁하는 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추진하고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뭔가 하면 제2의 뭐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여리고 전쟁. 제1의 여리고 전쟁은 가나안 원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고, 제2의 아말렉 전쟁, 제2의 여리고 전쟁인 아말렉 전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주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똑같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사정 보지 말고 사람과 짐승과 모든 이들 생명체는 어떻게 해라? 다 죽여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죽여 없애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죽여 없애라는 얘기가 뭐야? 죽여 없애라는 얘기지, 죽이라는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교회당에 오지 마라. 그 얘기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소와 양과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딸린 것까지 모두 없애버려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요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한번 읽어봐봐요. 요게 뭘 얘기하는 걸까? 한번 읽어봐봐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래. 자, 요게 뭘 말하는 걸까요? 어느 것 하나라도 아끼거나 인정사정 보지 말고 모두 죽여버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라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동안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가릴 것 없이 죽이다. 어느 것 하나도 인정사정 보지 않고 죽이거나 끌어다가 저항하면 죽이고요. 가져가기 힘든 거는 죽이고 그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끌어갈 수 있는 건 다 끌어갔다는 얘기예요. 뭐 아끼거나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문화를, 무슨 문화를, 이런 약탈 문화를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죽이고 그냥 다 끌어다 노예로 팔아먹고 있는 이런 일들 이제 뿌리를 뽑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대로 이걸 문자 들어가서 다 죽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대단히 곤란한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본래 성경에 말하려고 하는 뭘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면 정신의 의미를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그분이 빠지게 되면 맨날 문자로만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이제 됩니다. 자, 지금 여리고 전쟁에서도 그렇고요. 또 무슨 전쟁에서도요? 아말렉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쟁할 때마다 다 죽이라, 뭐 다 폐기 처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걸 제대로 실천을 못했어요. 제대로 이걸 실천을 못하고 이제 그 짐승들 가운데에서 물건들 가운데 좋은 걸 이제 그냥 가지고 옵니다. 그 왜 이런 걸 그냥 가지고 오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고대 전쟁들을 하는데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 전쟁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빠뜨리지 않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 왕들도 그렇고 장군들도 그렇고 어쨌든 부하들을 동료로 해가지고 전쟁에 그냥 생명을 걸고 싸우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겁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기 싫은 거고요. 다 무섭지요. 근데 누가 나설라고 그러나 그게 여기에 던지는 하나의 이제 미끼가 있습니다. 그 미끼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사람? 먼저 빼앗는 사람이 어떻게 해라? 먼저 가져라. 고대 전쟁의 방식은 그런 겁니다. 네가 먼저 쳐들어가 가지고 저 성에 먼저 들어가 가지고 네가 먼저 뺏은 건 다 너 가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방법으로다가 이제 전쟁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생 살아봐야 이제 그냥 먹을 것도 안 되고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성에 쳐들어가 가지고서 뭐 한 거를 다 가지라고? 뺏은 거를 다 가져라. 자,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세기 때랑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레오와 이제 게르만족 이제 아틸라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단판을 벌이는 게 있습니다. 단판을 벌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약탈을 보통 이제 얼마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이제 어느 한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 부하들한테 약탈하는 시간을 한 3일 정도를 줍니다.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맘 놓고 약탈하게 하는 게 분야다 겁탈도 그 중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뭐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약탈해가지고서 이제 그거 다 혼자 뭐 들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 또 이제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뺏은 물건 이제 운반하게 하고 뭐 이런 식인데 레오와 협상을 할 때 이제 어떤 협상을 하는가 하게 되면 레오가 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약탈의 기간을 3일에서 얼마로 줄이라고요? 하루로 줄여라. 하루로 줄여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협상의 대상으로다가 이렇게 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거 다 죽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살상하라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온 천하에다가 선언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약탈을 하기 위한 저 물건을 뺏기 위한 사람을 붙들어다가 노예로 팔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그런 비참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걸 선언하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로는 발로, 뭐 뼈에는 뼈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뭔가 뭐 누가 와가지고 너를 그냥 아구통을 한 대 쳐가지고 이빨을 뿌려뜨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가서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뭘 치라고? 아구통을 쳐서 뭘 뿌려뜨려놔라? 이빨을 뿌려. 누가 그냥 널 가서 그냥 딱 몽둥이 가서 때려가지고 이제 팔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너도 가서 어떻게 해라? 몽둥이를 가져가가지고서 팔을 하나 부러뜨려라. 자, 이제 동해보복, 같은 해를 주어라. 같은 해로 보복을 해라. 이제
요런 방식의 이제 그런 그 조항이 율법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읽어보게 되면은요, 아니, 뭐, 하나님께서 말에 이렇게 뭐, 그냥, 무섭게, 그리고 또 잔인하게 이렇게 보복을 하라고 그러시느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 법을 만들 때의 상황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부려먹고 뭐 이러고 하면서요. 이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뭐 그러고 하니까는 이제 다 채찍고 이제 휘두릅니다. 이제 몽존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난다고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때려가지고도 뭐를 뿌려트는 거예요? 이를 뿌려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멀게 해놓은 거예요? 눈을 멀게. 그랬을 때 너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를 부러뜨린 사람한테는 똑같이 가도 뭘 부러뜨려 놔라? 이를 부러뜨려 놓고 눈을 멀게 해놓은 사람한테 똑같이 뭘 해놔라? 눈을 멀게 해놔라는 얘기는 그때나 이때나 힘 있는 사람들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혀놓고 나가서 돈 몇 푼 주고서 이제 화해라는 이름으로 다 얼버무리려고 그러는 건데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수상 못하게 하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뼈에는 뼈로. 뼈에는 뼈라는 얘기가 뭔 얘기라고요? 뼈를 부러뜨린 경우에. 이게 병실 만든 경우예요. 병실 만들어 놓은 경우에 너도 가서 똑같이 병실을 만들어 놓아라. 이 얘기는 전적으로 약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잔인한 보복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또 넘어가 보자고요. 자, 본문은 반드시 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배경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 감추어진, 이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고, 문화의 차이가 있고, 언어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은요, 특징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은폐, 함축, 그 다음에 뭐요? 암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읽어내야지 되는 거고, 읽어내면서 또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부분만 보지 말고 뭐를 봐야 된다고요?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부분을 뭘 얘기를 하라는 것인지.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부분만 보고 하는 소리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와서 요구하는 바람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를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요? 전체를 보지를 못하고 부분만 가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표면 문장의 표현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 문자 표면이 말하려고 하는 뭐요? 이면 정신 의도로 들어가서 그냥 문장 그대로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말하지 말고 그걸 리텔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이러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신 분이 누구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런 게 대표적인 구절이 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 해석할 게 뭐가 있나?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지 뭐.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라고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 수준이 아니라 형제를 어떻게 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 죽이고 싶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형제를 향하여 뭐라고 그러는 자는 라가가 뭐라고? 나가? 밖으로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살인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뭐 해석할 게 뭐 있나? 간음하지 마라 그거지 뭐 간음하지 말라는 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지. 이러고 있는 그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간음이라고 하는 행동 이전에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게 되면 음란에 빠져 있게 되면 요즘 이게 음란물이요. 인터넷 뭐 어떤 이런 어떤 매체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문가가 언제 한번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몇 개 잠깐 들어봤는데 난 잘 비키지 않는 게 그 상담 이런 쪽에 일하는 어떤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남자들만 뭐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뭐 그러나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여자들 그 얘기를 이렇게 통계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젊은 부녀자들이 음란물에 중독되어진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채팅 뭐 이런 거 한참 이제 막 그러고 할 때 얘기인데 이게 인터넷상에서 그들이 오가는 말들 이런 것도 음란에 빠진 것도 이런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프로테지를 얘기를 하는데 뭐 60% 이상이래나? 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되더라고. 우리 집 사람도 그런가? 거기서 얘기하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듣서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문자로 해독되어진 거 문장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당시 서기관 발인들은 문자로만 가지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문자로만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얘기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하시. 정말로 우리가 자 어떻게 해서 헬라 철학이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는가라고 한다면 기약을 모르는 자는 인문에 들어서지 마라 이런 선언을 하고 나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과 본질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 진짜 말하려고 하는 본질과 핵심과 의미를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맨 얘기한다는 게 유향과 채에서 힘을 쪼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려고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자, 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얘기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얘기인지. 자,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하고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소서.